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항상 제가 생각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구원의 메시지를 빼놓지 않는다라는 이 기록의 말씀 속에 참 놀랍고도 또 신기하고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메시지가 행복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 오늘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몸이 어디가 편찮으셨습니까? 아프셨어요? 당연하겠죠.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땅의 것을 구분을 하시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질병 권세를 향한 예수님의 사역인데요. 질병, 자 함께 따라 해볼까요? 질병 권세를 향한 예수님의 사역. 참 제목 잡기가 힘들었어요. 어떻게 제목을 잡아야 될까 고민도 많이 하고 막 여러 번을 제가 바꾸었는데 마지막 결론은 제가 오늘 정한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오셨지요? 무엇을 하러 오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몸이 건강하든 몸이 편찮든 가시는 걸음 속에 무엇을 하시느냐,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다시 한번 눈여겨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메시지에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질병 권세를 향한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 보면은 먼저 마태복음 8장 14절의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질병 권세를 향한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 발걸음은 바로 열병으로 누워있는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쉽지 않죠. 몸이 편찮은 사람을 찾아가서 방문한다는 것, 신방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서슴없이 왜 그랬을까요?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일을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열병으로 누워있는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많은 기적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바로 병고침에 대한 부분입니다. 질병 권세에 붙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여인, 베드로의 장모이지요. 이 여인을 찾아가서 하시는 그 일들 속에 우리가 눈을 활짝 열고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느냐면 장모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바로 영적인 질병도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은연중에 터뜨리셨어요.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제가 서론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고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맥이 풀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을 찾으셨느냐, 다시 보겠습니다. 바로 병든 자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는데 마가복음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시지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여인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무엇으로 알아누워서 열병, 병이 들었지요. 그렇듯 마가복음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도 17절의 말씀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어.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 있는데 바로 나야. 할렐루야. 자신을 비유를 들어서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병든 자를 만나기 위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그들을 향하여서 나는 이 땅에 병든 자를 만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려고 오셨다는 이 메시지를 던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귀에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참 예수님의 이런 사역들을 보면서 참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본받아 마땅한 일이다 라고 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자,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영적인 질병과 육적인 질병이 분명히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영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 이 모든 질환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진행하시려고 오늘 본문에 바로 열병으로 알아 누워있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열병은 바로 피레소라는 말인데 알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육적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현장에 가셨을까라는 그 부분에 우리가 마음을 정지하고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질병, 무슨 질병?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 영이 병들어서 계속적으로 고열을 앓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에 우리가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런데 육적인 부분만 보여지니까 자꾸 육신만 치료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그토록 열병에 고열을 앓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그때에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시는데요.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무엇에 붙들렸다? 중한 열병. 중한 열병이라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이에요. 열병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여인을 찾아가서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지만 영적인 하나님 만나지 못한 열병의 상태, 그런 상태들을 이 여인이 죄 가운데 매여 있어서 고통 속에 살아가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찾아가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베드로의 장모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죄에 매인 삶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열병을 앓았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부분에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만나시고 그들을 만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열병으로 알아놓은 이 여인을 찾아가신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어서 아직도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죄에 헤매이는 그 영혼들을 우리도 찾아서 만나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귀한 결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솔로몬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들 역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죄인들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을 할 수 있었고, 로마서 3장 10절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은 냉정하게 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알아 누워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이 세상에는 이 여인처럼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고열증에 시달리는 바로 인생들이 바로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그 현장에 밝히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병 권세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역, 어떤 사람을 찾아갔다고요? 열병, 즉 죄에 매인 사람, 그 여인, 바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를 찾아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멋진 사역이지요? 우리에게 이 사역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열병으로 알아누워 하늘의 소망, 보이지 않는 그 소망,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을 찾아가셔서 이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일을 진행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심정 속에 어떤 중심으로 서 계신가요? 베드로의 장모처럼 아직도 죄 가운데 헤매이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누워있는 채로, 자, 이 여인은 누워 있었어요. 열병으로 앓아누면서 끙끙 앓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이것이 어떤 삶이에요? 죄에 매여 있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면서 혹여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죄악 속에 헤매이면서 영적으로 병들어, 믿음이 병들어, 삶이 병들어,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한 삶이 병들어 오늘도 이 고통 속에 헤매이는 삶이 있었다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열병, 즉 죄의 매인 이 여인을 찾아가신 우리 주님이 이제는 어떻게 사역을 진행하시느냐면 마태복음 8장 15절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 읽겠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죄에 매여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여인을 만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손을 만져요. 손. 참 예수님은 그 따뜻한 손을 가지고 그 여인이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그 여인을 건져내시는 이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병든 성도라든가 병든 가족들을 찾아가서 따뜻한 마음으로 그 손을 어루만져주고 쓰다듬어주면 어떻든가요? 그 마음이, 그 사람이 어떻든가요? 눈물을 쏙 빼잖아요. 자신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 고열 속에, 고통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을 향해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을 때 그 손을 잡는 그 순간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떠했을까요? 저는 그때 이미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확인합니다. 굉장히 예수님은 그처럼 한 영혼들을 만났었을 때에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멋진 사역들을 진행을 하시는 그 모습,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의 그 모든 사역 속에 말 좀 줄이고 입에 말 좀 줄이고 행동으로 등을 톡톡 두드려주면서 잘 왔어, 참 애쓰시고 고생하셨네요 라는 이 말 한마디, 그 마음이 확 열리면서 어떻게 될까?
나도 이제 제대로 예수 만나 예수 믿어 예수쟁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 장모의 손을 어루만지시면서 그 인생 속에 들어가셨는데요. 자, 원어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손을 잡으셨는데 어떻게 왜 잡으셨을까? 원어적으로 보니까 같은 틀 안에 들어왔다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소속이 되었다는 소속. 하나님의 소속.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식구. 자, 죄인이었잖아요. 열병으로 앓아누워 죄에 헤매이며 하늘의 소망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손을 잡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이제 그 인생이 완전히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의 소속, 그런 소속이 되어서 이제 살아가는 모습으로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하지요. 이 여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는 순간 허물과 죄는 사라지고,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일들을 진행을 하셨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서 손을 잡는 순간 그 여인의 죄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 인생을 장악하면서 그 인생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누구를 찾았어요? 지금 본문에 바로 베드로의 장모. 그 장모를 찾아서 그 죄를 긁어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부삽 얘기를 많이 하죠. 성막에 보면 부삽 얘기가 등장하지요. 그 부삽 되신 예수님이 이 여인의 하나님 만나지 못한 원죄, 이 문제를 다 긁어내 주시는 거예요. 손을 잡는 순간. 할렐루야.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질병 권세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첫 번째 발걸음은 죄에 매인 인생이 여인을 찾아가 주시고 이제 그 손을 잡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식구, 바로 하나님의 소속이 되게 하셔서 그 신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멋진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으로 등장을 하셔서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또 이 여인을 어떻게 만들어주시느냐면 이사야 49장 16절의 말씀에 손바닥이 새겨주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이사야 49장 16절에 자,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할렐루야. 손바닥에 새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항상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에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찾아와 주셔서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주시고 애지중지 그를 바라보면서 그를 보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소속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잖아요. 자기 식구란 말이에요. 자기 식구는 사랑하고 보호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식구는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 예수님도 이 여인을 자기 식구를 삼으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를 끌어안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끝부분에 가서 그 여인이 수종을 두는 일들이 벌어져요. 할렐루야. 주님은 죄 가운데 헤매이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이 여인을 만나주셔서 자기 것으로 삼아주시고 이 여인을 갖다가 이제 소망 없는 자의 모습이었는데 소망 있는 자의 삶. 자, 그 삶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으로. 할렐루야. 소망 있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저도 그래서 이것저것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의 손바닥에 나를 새겨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또 칭해주시고
또 나를 보배롭다고 또 인정도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보배롭다고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너는 보배로운 자야, 너는 존귀한 자라고 하시잖아요. 이 말만 들어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도 위로받고 격려받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면서 바로 질병 권세를 당한 예수님의 이 사역을 바라보며 제 가운데 헤매이며 지금도 고통 속에 헤매이는 이 여인처럼 세상에 정말 죽은 뼈다귀처럼 널브러져 있는 이 영혼들 향해서 달려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발걸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절망 가운데 죽을 날만 하루하루 기다렸던 이 여인, 이 현장 속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시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바뀌어진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에 두 번째는 바로 신분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신분 회복,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나라에서 누구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신분 상속. 할렐루야. 바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 열병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집에 찾아갔던 거예요. 왜? 만나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를 가든지 바로 죄인을 만나주시고 그 죄인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회복시켜주시는 이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흑암의 나라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는 이 은혜 속에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에 이 여인을 어떤 모습으로 회복을 시키시느냐면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할렐루야, 사망을 패해 주셨어요. 이 여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열병을 갖고 있었지요. 손을 만지시면서 그 여인의 사망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어떤 사람으로? 바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우리가 병든 자를 만나서 그 은사 사역을 할 때에도 절대로 우리가 앞서서는 안 될 것. 먼저 병을 치유하기보다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처럼 먼저 죄의 부분을 긁어내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지요. 제 밑에 여동생이 허리가 아파서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저는 이제 그 동생의 그 모습을 제가 모르잖아요. 안 봤기 때문에. 그런데 아프다고 해서 그냥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엉뚱하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잘못된 부분을 다 지적을 하세요. 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해놓고도 허리 아프다고 지금 네가 치료받기를 원하느냐? 이런 부분을 갖다 책망으로 탁 남기시는 거예요.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그랬더니 그런 부분을 제가 막 기도를 하면서 얘기를 해주었더니 막 우는 거예요. 동생이 울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동생은 아픈 부분을 치료받고 싶어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거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니? 이랬었니라는 게 그랬대. 그러니까 그때 동생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막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한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 동생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질병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허리가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육의 문제가 먼저 아닙니다. 바로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잘못되어 있는 문제를 먼저 긁어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병든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건강한 모습으로. 분명히 말했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어.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해. 나는 그런 분이야. 그럼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부분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여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 여인을 만나주셔서 사망 가운데 이르러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이었던 이 여인을 만나서 사망을 패해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어떻게 천국의 상속권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드러내셨다라고 합니다. 본문에는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그 여인을 만나주셔서 이 일들을 해결하시고 얼마나 멋지게 그의 가정에 행복을 실어주셨습니까? 그동안에는 이 여인의 질병 때문에 가족들이 굉장히 울음바다가 많았을 거예요. 맨날 울고 그 장모 때문에 베드로도 많이 울었을 것 같아. 그 지역에는 그 말라리아라는 그 병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근데 그것이 막 이렇게 이 비장도 막 커지게 하면서 막 고열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이게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나 봐요. 잘 알면은 제가 설명을 좀 하겠는데 현장에 그것을 목격을 못했으니까. 아무튼 이런 질환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그 여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지고 돈도 허비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 불행했던 그 가정에 먼저 그 장모의 영혼을 구원하시더니 또 그 질병까지 해결해 주시고 아주 멋지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우신 우리 주님.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질병 권세에 매인 여인들을 찾은 그 예수님의 발걸음처럼 또 다른 발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겠습니까?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 자, 마태복음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마태복음 4장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라고 말을 하지요. 제 예수님의 사역은 화려하지가 않아요. 병자들만 찾아다녀요. 특히 간질하는 자들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선뜻 가지지가 않아요. 우리 우기는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만 보면 도망을 다녀요. 제가 무서워 죽겠대요.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뜻대로 예수님이 지역지역을 다니시면서 고통에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질해서 막 거품도 막 내고 그러면서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사지육신을 웃으면서 그거 막 이렇게 세울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 대상이 너무나도 약한 자들. 저는 이 부분을 바라면서 참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육의 이 질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 보여지더라고. 이야, 영적인 부분이 안 보여지잖아요. 영적인 질환이 안 보여지잖아요. 하나님 떠난 죄인은 중풍병자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떠난 죄인은 누구? 간질하는 자와 같아요. 왜? 병든 자거든. 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예수님 사역 속에 등장을 시키셔서 이 사역들을 보여주셨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니 예수님 왜 이런 사역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을 진행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환자들을 보면서 바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한번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인은 이런 환자와 같아. 그래서 내가 왔어 라는 이 주님의 음성, 여러분 분명히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 이런 약자들을 만나서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의 모습들을 이 속에서 들춰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현장에 뛰어들 때에 이런 부분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사역을 힘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물음이 오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사역에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에 이는 내 영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열방에 알아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아요. 그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아요. 다윗의 고백과 같아요. 그러면서 시편 30편 3절에도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시면 끌어냈다라고요. 보세요. 음부에서 여인을 끌어올리지요? 할렐루야. 끌어올린단 말입니다. 육적인 문제도 해결하시고 계시지만 먼저 영적인 부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영적인 그 상태, 그 모습에서 사망에서 끌어올리셔요. 지옥에서 끌어올리셔요. 이 여인을. 할렐루야.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시고 계신데 우리는 잠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인을 찾은 것처럼 지금도 각 교회에 그리고 개인에게 할렐루야. 보세요. 시편 16편 10절에 내 영혼이라는 말, 개인에 대한 부분, 그리고 30편 3절에도 내 영혼, 개인에 대한 부분, 개인을 향한 영적인 사역, 주님의 사역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시편 33편 19절의 말씀에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또 이 고백이 보여지는 거예요. 시편 33편 19절에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할렐루야. 개인 복음에서 이제는 가정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땅끝 복음화지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점점 커갔던 것입니다. 이 사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열병으로 앓아누웠던 죄의 얽매에 살던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면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속에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끌어내 주시고 음부에서 끌어내 주시는 이 놀라운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에게 손을 내밀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건지시는 사역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할렐루야, 힘을 내서 이제 먼저 저와 여러분이 도착하는 곳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하지 말고 한번 가서 손 좀 한번 만져줘 봐요. 남편의 손, 자녀의 손. 아이고 아들아 오늘 수고 많았다.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바로 오늘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오늘도 넌지시 던져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이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질병 권세를 가진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 오늘도 가정의 자녀들이, 남편이 병들어 있습니다. 영육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병들어 있는 이 영혼들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죄의 매인 삶에서 이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더니 두 번째 이제는 어떻게 하시느냐. 마태복음 8장 15절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뭐가 떠나갔어요? 열병이 뭐라고? 죄 가운데 있는 삶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상태, 그 병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절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소망이 생긴 삶으로 바꿔져 버렸어요. 자, 예수님은 어떤 사역? 구원 사역. 할렐루야. 바로 이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로 오셔서 구원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 보세요. 구원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를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주시더니 이제 구원으로 매듭을 지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은 이 사역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볼까요? 누가복음 4장 39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 자, 이셔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열병을 꾸짖어 버립니다. 자, 이 여인은 지독하게 괴롭혔던 이 열병, 죄의 근원의 뿌리, 자, 뿌리가 잘 뽑히지 않지요. 자, 우리가 쓴나무를 캐보면 이 쓴나물의 뿌리가 잔뿌리가 계속 남더라고. 저는 나무를 많이 캐봤거든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캐면 캘수록 뿌리는 더 끊어지는 거야. 잔뿌리가 남아있어서 그 자리에서 또 나오더라고. 더 번져요. 더 번식을 해요. 그렇듯이 우리 원죄의 그 근본의 뿌리는 해결될 수 없는 그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열병을 향해서 막 꾸짖어버리고 해결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끝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돼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열병이 떠났다라는 이 말은 면제됐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면제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자. 자,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마지막에 이 여인에게 세워주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고 뭘 세워주셨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뭘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여인에게 뭘 세워줬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할렐루야. 이 여인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의 확신, 이 투구를 주셔서 절대로 지옥 갈 수 없도록 도장을 뻥 찍었어요. 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열심으로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 일도 있겠지만,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천국 가는 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 일들을 참 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수종드는 삶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셔서 소망의 투구를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인생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 우리 모두 다 알지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불행했던 이 여인이 이제 행복한 사람으로 삶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 여인도 행복했고 또 베드로도 행복했고 그 온 가족들이 치가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그동안의 모든 그 신음들 다 주님께서 걷어가 주시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끝까지 이 여인을 붙들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가지고 멋지게 살다가 어디 갈 수 있도록,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일을 진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 행복 여인만 받아 누린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행복자로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셨지요. 이 행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처럼 이 여인과 같은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전도지요. 바로 개인 구원 사역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만나주시고 그러면서 가서 구원의 손을 내밀면서 그들을 건져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삶이었다고요? 열병은 죄의 매인 삶. 두 번째로는 바로 신분회복. 신분회복. 세 번째로는 구원을 얻게 한 예수님의 이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